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새해 안 냈지만은 성탄에 큰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탄의 메시지가 왕으로 오신 예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큰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요즘처럼 메마른 세상, 요즘처럼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삶, 물론 기도하시는 종들, 주님과의 영적 교제하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진리 안에서 교제 속에서 이런 기쁨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남북이 통일됐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이 기뻐할까? 아니면 녹도 복권 당선된 사람들, 글쎄요, 그 기쁨도 얼마 가겠습니까? 저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길래, 어제도 그런 얘기 했죠. 선물로 오셨는데 선물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귀중한 것, 포장했던 그 포장을 열면 그 안에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면 알수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이라 그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 다 크고 작은 문제, 또 어려움, 특별히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힘들어하지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법이 다르지요. 가치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왜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지요. 예수가 왜 나의 기쁨이 되는가? 본문 11절 말씀에 10절과 11절에 다윗이 동네에 구주가 나섰다. 구주. 그러니까 우리를 그 환난에서, 저주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의미는 다 같지요. 구주가 나서기 때문에, 말은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중한 무슨 암병이 걸렸을 때에 아주 용한 의사를 만나든지 좋은 약자를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그랬을 때 죽다가 살아난 몸이죠. 또 이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대로 끝장나지만은 누군가가 달려와서 나를 건져줄 때, 구세주지요, 구세주. 오늘 이 참 사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구세주, 건져주시는 자.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성탄절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면 의미가 없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주부에다가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한 주 남았지만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해였다. 주어진 시간 속에 걸어온 발자취 뒤돌아보니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라. 코로나 독감의 공격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주님은 나를 안으시고 광야를 지나셨다. 약속의 땅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니 감사한 일이다. 이제는 세월의 배를 갈아타고 미지의 세계를 힘있게 노져가자.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맛보며 꿈을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 주신 사명 마칠 때까지 새 힘을 주소서. 당신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이랑 뒤에다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땅, 광명한 빛으로 이른 양 찾아오신 예수, 당신의 빛 앞에 초라한 몸 떨고 있네. 인자한 얼굴로 다가와 상처를 싸매시고 의의 옷 입혀주시며 함께 가자 하시네. 하늘 소망 충만하니 사람 낚는 어부되라 명하시네. 광풍이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이라. 오 기쁜 날, 아기 예수 오신 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요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를 주제요 그랬는데, 주제라는 말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주권자, 소유주,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옵소서 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구원의 빛을 보았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25절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초림 예수 때에 의롭다, 구별되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이름도 뺏기고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뺏겼던 것처럼 다 뺏겼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언제 해방해 주시는가,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처럼 이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몬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주제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죠. 여기 예수란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사망에서 건질 자란 뜻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는 이와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탄절도 예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최선의 메리 크리스마스, 최고의 크리스마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제 아이들 2부 행사 6가지인가 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다른 여전도나 남전도나 청년들은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바빠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도록 성탄절을 지켜왔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일찍 와서 막 연습하고 그런 추억이 이제는 대충 아이들도 없고 교사들도 그런 열정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 식어버린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왜 그러냐?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로 누군지, 그분과의 관계가, 그 사랑도 식어지고 점점점 속화되고, 성도들도
성탄절 이브날 교회 나와서 전에는 선물도 나누고 아이들 하는 거 구경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데 아이들 뭐 하더라도 너희들 애들 놀다가 그냥 오시지도 않고. 자, 이런 오늘의 현실이 문제가 뭔가요? 뭐가 기쁜 일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마저도 이러니 세상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썩을 대로 썩고 각기 제 길로 제멋대로 이 타락된 세상.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주제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자, 전능자, 그분이 오늘 나를 건지려 오셨다고 하는 시몬의 고백처럼 주제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는 누구냐? 32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이더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가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빛이요 그 빛이 곧 생명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빛이 비춰질 때에 이런 꽃도 모든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는 생명이라. 생명이라. 생명이 없는 것,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왕으로 오신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참 빛.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어떤 홀에 빠졌다든지 무지개 같은 데 빠지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내가 갇혔다고 상상해봐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곳에 예수가 빛으로 왔다. 환한 빛으로 왔어. 자,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니. 내 자신이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 빛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 근데 빛이 왔어도 그 말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시는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돈 아니요?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서 신나게 노는 거,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빛이 왔으면 왔지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고 영접하고 깨닫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아, 얘는 뭘로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는다는 말 보니까 꽉 붙든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가? 여러분, 하루 밥 먹고 살면 사는 겁니까? 그것도 사는 건 사는 거지. 그러나 가치 있게 사는 것, 보람 있게 사는 것,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쓸데없는 삶, 불쌍한 인생,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가치 있는 삶이지요. 보람된 삶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꽉 붙들고 따라갈 것이 뭡니까? 등, 그냥 대충 들어가다 탁 놓치면 깨져버리잖아요.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 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이 등불을 들고 가지 않으면 어디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30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며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말씀에 빛이 비치요. 자기를 조명하기 때문에,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아니면 내가 바로 살았다, 우둔한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49편 15절과 20절에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짐승. 사람이라고 사람이 안 해요. 차라리 짐승만 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열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가, 이 세상이 얼마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형통하게 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꽉 붙들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계속 보면 어둠 가운데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멀리에 계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통이 안 되는,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고마우시고 감사하고 사랑할 만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 사랑의 예수, 그분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삶이 변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제 금요일 날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주신데 나 금요일 날 막 바람 보고 치고 쳤잖아요. 모르는 권사님 같이 춘대 나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라도 고맙더라고. 근데 전혀 상관없이 이것들이 무슨 춘대 나와서 뭐 하는가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고마운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수고하시는구나, 자기네 목사는 아니지만 고마울 줄 알고. 빛이 되신 예수께서 지으신 자, 당신이 지으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영접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학교를 보내셨어요. 먹이셨어요. 장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는데도 모른 척하고 배신한다면 그게 자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는데도 영접지 아니하고 당신이 희생해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구주가 되신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 기도에서 응답해 주실 분, 나의 메시아, 나를 건져주실 분. 두 번째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의 희망. 빛은 희망을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이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해요? 34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 흥망성쇠를 주권자가 되신다. 자,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주시고, 왜 넘어지느냐, 패하고, 그 말은 이런 거 캄캄할 때 뭘 탁 걸리면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잖아요. 패한다, 그 말은 사람이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넘어진다, 그 말이죠. 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흥한다, 그 뜻은 일으켜 세운다. 누구를? 자기의 무능을 알고 자기 부족을 알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서 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물론 여기서 좀 다른 의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세워서 그를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기초석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방해꾼이 있다. 이사야 8장 16절과 18절에 얼마나 예수님이 거기 보면 흥하고 패하고 또 많은 욕을 먹는데 34절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비방을 받는다. 예수님 뭘 잘못했길래 비방을 받는다고 그랬을까?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여기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다. 자,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이미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29절 시작. 4장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 예수를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지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 63절과 65절에 예수가 흥하게도 하시고 넘어지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는데 보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십자가
다니실 때 많은 순환과 욕을 먹고 매를 맞았죠. 이같이 그래서 34절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오늘 저도 조금 이제 반응이, 예배 설교된 반응이 별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나도 힘이 들어요.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뭐 아무리 길게 해봐도 듣지 않은 설교는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구세주가 되기, 나에게 구세주. 두 번째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의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희망이 없이서 살 맛이 납니까? 내일의 희망. 세 번째, 예수는 흥하고 망하게 하는 절대 주권자.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재림의 예수를 생각하라. 다시 오실 예수는, 자,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더나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좋아요. 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직분 맡아라고 전혀 관심도 없고 충성도 안 하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I don't know. 너 그렇게 사냐? 여러분, 교회의 집사, 권사, 귀한 직분에 왜 그런 직분을 왜 주십니까?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마지막 끝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격려, 위로, 칭찬, 상급이 있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 어둠에 내쫓으라. 알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딱 갈라놓고 소자 하나 앞에 행한 것까지라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실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악하고 게으른 놈아, 뭐 아무것도 안 듣고 가면 어때요? 국가도 어느 기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가정을 사랑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기관, 그 가정, 그 교회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뭔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내년도에 희망이 있을까? 두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책망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칭찬을 들을 것인지.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추수 때, 지금은 그런 거 못 보잖아요. 풍구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위에다가 벼 뭐 보리게 넣으면 막 돌리면은 껍질기는 촥이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불에다가 던진다 그래요. 태운다 그래요. 근데 밤마당에서 추수하고 나서 그 아래가 논인데 논에다가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 넣더라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쭉쭉이 신자, 바람에 날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괜히 상처받고 삐치고 누가 뭐라고 박해를 해도, 누가 말하고 방해를 해도 우리가 꿋꿋이 나가야 될 것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개는 짖어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를 끝까지 따르는, 마지막 내 인생의 죽음의 정거장,
역사의 마지막 종점,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나 그때가 오고 있잖아요. 심히 가까운 줄 알아요.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표적을 인하여 예수를 믿더라. 표적 때문에 믿다가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당신이 쓰시겠다 할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No.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깨닫고 영접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그 응답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 주님이 쓰시게 할 때 다 거절하고 각자 지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일꾼이 일할 맛이 나는 것은 품삯 있잖아요. 내가 하루 일하면 20만 원, 30만 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말없이 묵묵히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기업이 다른데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그래도 성숙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르면 이 땅에서도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물질로 심으면 물질, 몸으로 건강.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인자가 징조가 보일 때에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며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는 하나님 택한 자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양과 염소 갈라지듯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초림 때도 그렇지만 재림도 사람들이 다 바빠요. 노아 때처럼. 예수 재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맞이할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한 사람은 버려줘. 영원한 버림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깨어서 기도도 좀 더 쉬고 싶고 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싶은 거.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이 서기 위해서 만왕의 왕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직분 주신 하나님. 일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요즘 교회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래. 하나님은 돌멩이 들어서도 쓰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끝까지 심판조 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떳떳이 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충성하다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